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엄청난 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 또 이렇게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또 예배하는 축복들을 매일매일 또 매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고 또 인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세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겠지만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자리, 또 고통과 아픔의 자리들,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 또 이런저런 많은 여러분들 현실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평안함, 또 가장 최고의 기쁨.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이 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정말 남이 모르는 여러분들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넘쳐나는 그런 또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보는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12제자를 세우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렇게 먼저 부르시고요. 어부였죠.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을 또 형제를 또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니까 세리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레이는 원래 자기 이름 같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 그게 마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레이. 우리 성경에서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처음 펴시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예,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단어예요.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는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새로 붙여주신 것처럼 마태는 자기의 어떤 완전히 엉망이었던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레이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의 큰 은혜에 함께했던 축복을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리 레이 마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세관, 지금의 어떤 세무서 이런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유대 나라, 거기에서 지금 세리를 세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통행세를 걷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했냐니까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의 바퀴에다가 세금을 다 붙이기도 하고요, 말 개수에다가 세금을 붙이고, 당연히 가족의 사람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어서 세금은 로마가 직접 그거는 이제 가져간다 치더라도 나머지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붙여서라도 이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족의 거의 뭐 피를 빨아는 것처럼 세금을 다 착취하고 일정 금액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는 나머지는 자기 사리 사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는 세리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모든 사람들 동족의 어떤 세금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뺏어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바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는 유대 모든 사회 속에서 완전 부정한 자, 범죄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멸시, 그리고는 완전한 경멸의 대상자, 비난의 대상자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이라고 하는 마태의 직업이 지금 세리예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일본 쪽에 붙어가지고 우리 같은 동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했던 뭐 직업이 여러 종류였죠. 뭐 순사로도 뛰고, 뭐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붙어서 자기 동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돈도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막 화가 나죠. 그때 당시 드라마 안에 있는, 영화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배척해요. 딱 그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 밑에서 동족들을 향하여서 너무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세리의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니까요, 법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리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마. 이게 증인이든 아니든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말하든 상관없이 그 직업 자체가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자격 박탈, 증인으로는 못 써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신앙생활은 지금으로 교회 같은 거죠. 회당에 출입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회당에는 출입 금지, 이 세리는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완전 혼자 외톨이처럼 홀로 서 있어야 돼요. 아니,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했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세리예요. 이를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인 레이 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이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가장 먼저 여기에 보시면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보고 제자나 한번 삼아 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의 그 모든 삶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는 그 마음의 상태들을 아시고 일부러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기에 보시고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봤다란 말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이렇게 훌쩍 보다가 찾아가신 게 아니고 주목하여 그 마태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먼저. 그의 삶은 어떠해요? 많은 부요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삶같이 보이지만 주변에는 아무 친구가 없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배척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까지도 모든 유대사회 속에는 암적인 존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삶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요. 딱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내는 완전 문둥병으로 살이 다 썩어가고 문드러지게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저택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자기 삶은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요. 딱 그거와 같이 세리는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피폐해져 있고 마음은 공허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뭐 무대에 서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연예인들, 또 막 그런 대단한 배우들, 또 정치 쪽에서 막 아주 화려하게 서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은 부분들을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실수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뉴스 보면은 뭐 건물 서울에 우리는 아니 월세도 못 벗어나서 끙끙거리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을 샀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요 참 많은 것들이 야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 속에 마음이 비어있고 삶은요 공허해요. 그래서 마약이나 중독으로 여러 가지 도박으로 이상한 문제로 사건에 연루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딱 세리의 모습이 그러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세리를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삶의 외로움, 마음의 공허함,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그 모습, 성공이나 큰 부, 재물, 좋은 집, 좋은 옷,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제 친구 집이 완전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 단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여서 제가 잠깐 거기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크고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불행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은 많은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경찰차들이 사이렌 울리면서 온대요. 그리고 경제사범으로 끌려간대요.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매주마다 경험하고 산대요. 본대요. 언제 내가 그거를 당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불안하게 살고 있어. 이 말 하는데요. 뭐 저는 그 자리에 있어 보지를 못했으니까 일단은 큰 집, 뭐 넓은 평수 뭐 이런 게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별 희한한 문제에 다 얻어 걸려서요 인생이 무너지고요 망가져요. 왜요? 그 엄청난 공허함과 황폐됨을 채워질 길이 없거든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현실에 많은 뭐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 힘들어하는 거, 불안함, 걱정들, 염려, 근심들, 또 실수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삶들이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의 위로의 복음, 승리의 복음,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예수님의 걸음이셨어요. 지금의 나를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아시고 내 지금의 어려운 거,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상태를 아시고 손을 내밀어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세리를 향하여서 제자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응답 누리는 자리로, 가장 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의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세리의 집에, 그 마태의 집에 함께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구원받았지, 너희가 너를 피값 주고 사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요,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니에요. 세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정말 외롭게 있던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거는요, 그와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지, 그거는 한 끼 때워보자,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 니랑 좀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좀 가지고 싶어, 그때 우리가 식사를 해요. 되게 보기도 싫고 같이 함께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요 안 하려고 도망갈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서의 이해. 구원을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인도하시고 나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뒷장에 보시면 3장의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자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목록을 쫙 적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야 돼,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돼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다시 내가 너와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면서 사명보다 훨씬 뜨거운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일꾼으로, 신분꾼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녀로 함께 같이 밥 먹고, 식구라는 게 그거잖아요. 식구, 밥 같이 먹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사랑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가족이고 식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청년들 소개팅을 받는다든지 가면 꼭 밥을 사세요. 그게 친해지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냥 대충 떼우고 오지 마시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꼭 밥을 사세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교회가 좀 힘들어도 뭐 이런저런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 서로의 성도들의 교제가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셔서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이를 먼저 찾아가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더니 그때 세리 마태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조금 더 한두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서 같은 사건을 기록해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뒷구절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 단어가 더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도 뭔가를 하나를 버렸어요. 자기들이 주업으로 삼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참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은 돌아서서 다시금 나 어부 될래 라고 하면 그물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세리는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요, 그 많은 비난과 경멸을 다 감수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던 게 이 부예요. 이 재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지금 세리 마태가 선택한 거는 굉장히 달라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최고 가치 있는 거, 아니 사람들의 시선 그것도 괜찮아, 나를 욕하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다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야. 그래서 그거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움켜쥐고 살고 있었던 그거를 예수님 만나면서요 내려놔요. 이게 지금 오늘 세리의 마태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가 이전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 예수님 만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죠. 믿고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요. 누가복음 5장 29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의 집에 앉아 그냥 잡수 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대요. 이 말을 통해서 레이가요, 마태라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전에는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것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시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자기가 빼앗고 착취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려요. 잔치는 슬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잔치가 아니잖아요. 모든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게 잔치예요. 아니 내가 생일을 당했는데 옆에 친구들 다 불러서 생일 잔치 하잖아요. 왜요? 다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이제까지 자기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삶의 방향이 자기에서요 남으로 바뀌고요, 자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어떻게 내가 바꾸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뭔가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어떤 분들은 세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대. 그럼 나는 뭘 버려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네?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요 손에 쥐었던 걸 그냥 던지게 돼요. 이건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정말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영적인 축복을 알게 돼버리면 내가 이전에 손에 쥐고 있었던, 움켜쥐고 있었던 건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냥 던지게 돼요. 제가 부산에 교육자로 딱 가서, 부목사로 가서 이제 결혼하게 될 때 교회에서 제공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 1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없던 집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회가 태어나고 이제 식구가 느니까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을 구해서 조금 넓은 평수로 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좁은 데는 못 가겠더라고요. 조금 더 평수 넓은 데를 갔다고 옛날 거는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다시 가서 살아라. 저는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내가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주 싼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차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요 옛날 차는요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거를 먼저 발견하면 예전에 지고 있었던 거는요 가치 없게 느껴져요. 이거는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고 버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진짜게 발견되어지면 옛날에 내가 힘썼던 그 방향은 너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리고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다른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바뀌어요. 어느 날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면요 신학생들이 제일 비판력이 굉장히 막 하늘을 찌르거든요. 이 교회도 안 되고 저 교회도 그거 뭐 말씀대로 왜 안 하는지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 목사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목사님이 이렇고 왜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고 교회 시스템이 이렇고 막 비판할게요. 밤을 새서 이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받은 은혜가요 점점 커지더라고요. 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요 이제는 교회를 보면서요 아니야 저 교회도 일어서야지. 저 목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뭔가 받아주게 되고 뭔가 품게 되어지는 예전에 제가 막 끙끙거리고 붙잡고 있었던 게요 별 가치 없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것들이요 밀려나가요.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손에 별거 아닌 거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요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줘요. 그럼 이거는요 가치 없게 보여지면 내려놔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해요. 야, 너 이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버리면 내가 축복을 할게?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보다 더 큰 그 하늘의 보화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것들은요 조금씩 그냥 내 눈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별 가치 없게 보여지니까. 오늘 세리 레이 마테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 내밀었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그 축복 때문에 와지는 삶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삶이 변했어요. 뭘로요? 뭔가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들이요, 막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로, 평안을 주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그 단어를 보고, 그 일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처럼, 레이 마태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같이 함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선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완전히 우리에게 사회에서
완전히 암적인 존재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 이게 가능한 거야? 완전히 뿌리치고 완전 비난의 대상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중에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사라는 직업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어.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이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의사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거, 성령 귀신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이거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교회라는 곳은요, 이 위대한 선언 아래 있는 게 교회예요. 제가 참 꿈꾸고 그리고 있는 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굉장한 멋들어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교회 행정과 조직 시스템이 굉장히 단단한 거 아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 위대한 선언 아래 그 선언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세워져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한 연약한 거, 실수한 것들을요 여지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명명해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죄인까지도 품고 연약한 사람들도 끌어안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티나 흠을 끌어내서 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벌어졌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 안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선언, 내가 굉장히 의롭고 훌륭하고 삶이 완벽한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지는 곳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고 계세요. 1892년쯤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모삼열 선교사라고 이제 한국 이름을 모삼열.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험하면서 이제 양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더 관점이 양반들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다 어떻게 연결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은 백정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백정은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의 사람이에요. 완전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백정을 교회 안으로 전도해서 끌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백정이 우리 양반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막 선교사님에게 막 원성을 막 퍼붓는데도 한마디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교회 안에 신앙을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어요. 나중에는요 한국교회에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생겨요. 백정, 박성춘, 왕족 출신의 이재형, 이 두 사람이 장로로 임직을 받아요. 왕족 출신도 있고요, 백정이었던 박성춘 이 사람도요 장로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가요 글을 써요. 편지를 써서 그때 당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분의 모든 부패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요 신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기 위해서 삶이 좀 완전한가? 좀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의롭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오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 죄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뭐가 틀렸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살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가장 넘쳐야 돼요. 교회는요, 위로함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 차야 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교회. 복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는 내가 조금 더 괜찮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편견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게 교회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누구 내 능력이 아니고 100%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편견이 없는 세 군데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병원. 기업 총수라도 병원 가면 똑같대요. 아픈 거 똑같고, 의사한테 눈으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없이 편견 없이 병원에만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화장실. 돈 많은 사람이 가면 굉장히 비싼 뭘 하고 오느냐? 아니요, 가면 똑같아진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가요, 목욕탕이에요. 옷 다 벗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없는 거래요. 교회가 그러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님은 좀 거룩하니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은혜가 더 많이 필요했기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만이 전할 것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생업을 내려놓고라도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더 힘있게 전달해야지 라고 세워있는 사람이 목사여야 해요. 똑똑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가끔 어떤 큰 대형교회들 보면요, 주보에 목사 이름 밑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학벌들 쫙 적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 어디 대학 유학 나왔고 무슨 학사, 석사, 박사 막 있는데요. 저는 내세울 게 아예 없어서 적을 것도 없지만은 저걸 왜 적어놨지? 예를 들면 교회는 똑같거든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껏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안에는 10년, 20년, 30년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이게 철저한 딱 그 조직과 행정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요. 또 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릇도 크고요, 굉장히 유연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도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도 가고, 여러 가지 전문직들,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학교 나와서 사회에 그렇게 큰 많은 경험 없이 목회자가 돼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휘둘려요. 그럼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왜요? 같이 편견 없이. 교회는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도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찢겨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은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리에 올라서면은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 자리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자리가 사람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목사라는 자리,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차가느냐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직이 되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요,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한 지지, 신뢰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버텨주는 거,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 안에는 별의별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참 많이 와요. 다 품었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교회 안에는요, 훨씬 힘있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교회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어느도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예일의 공동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A급, B급, C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A급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가 됐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가야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교회여야 해요. 제가 한 번은 형님이 먼저 유학을 가고 제가 이제 학교 이제 공부를 거의 대학을 마쳐 갈 때쯤, 야 성진아, 미국 와서 너도 공부를 해라. 비자 이렇게 내가 준비해 줄게. 그랬더니 제가 했던 말이, 제가 그때 한참 막 선교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가면은 여기 조직이 좀, 이 단체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웃더라고요. 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면 너가 혹시라도 빠져나가면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세울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버텼지.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에요. 목사가 그 생각을 한다?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사랑이래요. 내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해. 이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가장 멋진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